쭉 제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8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믿음을 진단합시다, 점검합시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합시다 이런 말씀을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 인간의 한계 속에서 믿음은 한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된다,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3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뭐냐, 우리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법,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기관인 지정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럼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제가 4H로 설명을 했어요. Heart, Home, and the House of God. 그리고 마지막에는 Heaven, 천국.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리즈 설교로서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 이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꽃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물을 취하고 양분을 취하고 탄소동화작용을 해서 꽃을 피웠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목표는 아니었지만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제일 먼저는 마음의 평안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마음의 평안이 믿음의 목표는 아니에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향해서 믿음 생활 잘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잘 하게 되면 거기에 만들어지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왜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오는 것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잘 케어하는 그 일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면 내 마음에, 내 내면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세상은 착각을 해가지고 평안은 어떤 재물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문제예요. 마음 먹기 따른 거예요. 결코 재물의 소유가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마치 소금물을 마시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점점 더 갈증해요. 돈을 가지면 더 많이 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만큼 실망을 갖게 되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상처를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면의 세계는 마치 정원과 같다. 정원을 잘 내가 돌보기에 따라서 그 정원이 아름답고 평화로울 수가 있고 아니면 지저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동네를 걸어 다니다 보면은 정원을 잘 가꾼 집이 있고 아니면 아주 엉망이 된 집이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찾아봤는데 이런 집은 지금 정원을 전혀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모든 잡풀들이 다 나 있는 집이에요. 가끔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 보면은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저런 일이 있겠지. 부부싸움을 했다던가 아니면 파산을 했다던가 아니면 엉망이 된 집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 보면은 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집을 보게 됩니다. 그 집은 뭔가 정리정돈 잘 돼 있을 것 같고 마음도 뭔가 평안할 것 같고 집안의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까 그 집처럼 나의 마음의 정원이 아주 쑥대밭이 되게 돼요. 이상하게도요,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신경도 안 써도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채소 키우고 정원 가꾸시는 분들 실감나죠? 웬 놈의 잡초가 그렇게 나와, 그렇죠? 뭐 비만 한번 딱 왔다 갔다 왔다 그러면 금방 쭉쭉쭉쭉쭉 자랍니다. 비료 안 줘도요 알아서 잘 커요. 씨도 안 뿌렸는데도 잘 자라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잡풀이 나게 돼요. 우리 마음도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잡풀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죄악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실망이 오고 좌절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원을 잘 가꾸는 사람은 부지런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늘 그 정원을 좀 보여주세요. 계속 이쁜 정원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좀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자고 제가 이 사진을 만드는 거니까 잡초 제거를 하셔야 돼요. 잡초는요, 저도 꽃을 좋아해서 꽃을 이렇게 심어보면은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더라고요. 막 나올 때 그걸 뽑아줘야지.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럼 나중에 크잖아요. 잡초를 뽑으면 잡초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런 그 꽃나무까지 뽑혀요. 왜? 뿌리가 깊어가지고 잘 뽑아지지도 않습니다. 뿌리까지 막 뽑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진압, 매일매일 조금씩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잡풀도요, 매일매일씩 조금씩 뽑아내야 돼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생수가 필요해요. 생수가 필요해요. 아무리 더워도 생수만 잘 공급하면은 그 채소가 잘 자라게 돼요.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운데 그냥 놔두면 말라 삐뚤어집니다. 근데 물만 잘 주면 오히려 이 뜨거운 열기가 이 물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쭉쭉쭉쭉 자라게 돼요.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맺고 고추도 크고 가지도 커지고 그럴 수 있어요. 생수가 필요해요. 아무리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뜨거운 태양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생수만 공급할 수 있으면 거기에 엄청난 놀라운 열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생수를 우리 속에 공급하는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뜨거운 태양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속에 막 내리칠 때에 거기서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내 안에 생수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이 넘쳐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성숙을 이루는 기회로 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러한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내면을 돌보는 것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중심을 잘 잡을 때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잡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확신이 오고 소망이 오고 평안을 맛보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절대 기준이 없는, 중심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그래가지고 그 생각도 옳다, 저것도 좋다, 소위 모든 것이 다 괜찮다, 남자 여자 사는 것도 좋고 남자 사는 것도 좋고 여자 사는 것도 좋고 다 좋다, 막 이렇게 혼돈이, 가치가 혼돈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중심이 없으니까 혼돈이 있고 방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평안을 추구하기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혼돈이 되니까, 공허하니까 그냥 신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약이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쾌락의 문화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 기준을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그때 삶이 통일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평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62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중심으로 잡았더니, 주님을 중심으로 모셨더니 평안이 왔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 믿음은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프란시스코가 한 번은 우물가에 있는데 어떤 여성들이 와서 이제 물을 길어 갑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물통에 물을 가득히 담아 찰랑찰랑하게 담고 그래서 이제 들고 가는데 그 위에다가 작은 나무 조각을 띄워 놓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작은 나무 조각을 그 물 위에다가 올려놓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물통이 막 흔들려도 거기다가 나무 조각을 올려놓으면은 물이 넘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고 아하 그거다. 그러면서 성프란시스코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 마음이 요동될 때에 자기 마음에 십자가를 띄워 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에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볼 때에 거기서 평안이 넘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놓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중심이 잡히고 거기서 평안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열매는 또 맺어진 열매가 뭐냐?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평안이 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위적인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살면 복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믿음의 목표가 되면 그것을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은 요란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복은 따라오는 것이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한 것.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복받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요 지혜롭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한 거예요. 자신의 체험 속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했더니 복 받는 사람이 됐다. 왕들 중에서 가장 재물의 복과 어떤 풍성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른 판단력입니다. 뭐가 옳고 그렇고 뭐를 버려야 되고 취해야 되고 뭐가 먼저고 나중이고 이거를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뭐든지 결정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150년쯤 전에 태어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이 큰 복을 받아가지고 백화점을 크게 만들어서 소위 백화점의 왕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되죠.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됐었어요. 그래서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의류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1876년에 필라델피아의 최초의 백화점을 세우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필라델피아 가면은 시청 있죠? 시청 이렇게 서클 있죠? 시청 서클 돌다가 마켓 스트리트로 싹 꼽아졌을 때 그 코너에 있는 그 빌딩이 워너메이커 빌딩. 지금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나중에 가서 이거 찾아보세요. The 워너메이커 빌딩. 그것이 바로 워너메이커가 옛날에 백화점이었었습니다. 이분은 YMCA를 창설하고 한국의 종로에 YMCA를 지어준 사람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60세 생일 때에 파티를 하게 됐는데 기자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뭡니까? 기업인이니까 무슨 큰 투자를 잘한 걸 어떤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10살 때 투자했던 그것이 최고였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불 75전으로 샀던 가죽 성경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것이 나를 이렇게 큰 복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결정하게, 지혜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으면서 그래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그래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10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대요. 가난한 살림이었고 통나무 집에 살았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니 낸시가 말라리아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유언을 하셨대요. 이렇게 유언했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엄마의 부탁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 잘 도와드리고 누나와 사이좋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건 마지막으로 유언을 줬어요. 그 말을 꽉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됐고, 그는 그 노예 제도를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노예 해방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지만 나중에 결국 남북 전쟁까지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위대한 미국의 역사를 이뤘던 그런 귀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와 선물이 뭐냐? 좋은 관계, 좋은 관계. 믿음의 방향은, 그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남아있는 것이 뭘까? 전 그것이 관계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필요합니다. 소망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국 갔을 때는 믿음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소망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왔으니까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 관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그것이 바로 좋은 만남과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나가는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게 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성숙인 것이. 사람들끼리 갈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포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담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클 때 그것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하죠. 부부싸움들 하십니다. 부부싸움도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싸움이 더 많습니다.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은 글쎄요, 기운이 빠져서 그런지 성숙해서 그런지 싸움이 좀 덜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연세가 드셔가지고 싸우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건강하시든지 아직도 미성숙하시든지. 어떤 부부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사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와 만나는 것은 우리가 연애라고 합니다. 연애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결혼부터는 한 여자와 한 남자로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한 여자 남자로서 로맨틱한 필링은 30개월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숙한 남편과 성숙한 아내가 될 때에 그 다음에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하는 그런 성숙한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독선적이고 매사에 부딪힌다, 아무리 영적으로 뜨거워도 미성숙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도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
참된 믿음은 성숙한 인격을 만들고 성숙함의 열매를 맺어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에요.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마음이 큽니다. 한 가지만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전체를 위해서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급하게 서두르면 꼭 모든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죠. 다른 사람은 나만큼 급하고 초지하지 않습니다. 내 느낌대로 행동하다 보면 경솔하게 되고 서두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천천히 갈 줄 아는,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자기만 세워지고 자기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 에서를 만나기에 두려워하던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축복을 구하다가 결국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에서를 만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래서 이걸 나쁘게 보면 아부했는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 성숙해진 거예요. 20년 동안의 그 고생을 통해 성숙해지고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돼서 성숙해졌기 때문에 형님을 바라보는 순간 형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형님 앞에 다가갔을 때 화해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다 양단점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그래야 성숙한 사람은 단점보다 장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고 축복해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성숙이란 말이죠. 성숙은 결국은 세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 시큐어하지 않아요. 어떤 그 확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불안해요.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뿌듯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받아줄 수 있고 인정해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꾸만 우리는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지려고 그래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누가 뭐 좀 불편한 얘기하면 막 가슴이 아파서 막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말씀을 하나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사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내 생각에는 부족한 존재인데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붙들고 다가오는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을 맡은 자로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할 때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게 되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겨서 성숙한 자로 평안을 이루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따라오는 것이 결국 뭐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평안, 삶의 복,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그럼 평화겠죠. 평안에서 시작해서 평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외적으로도 복받고 다른 사람들과 개도록 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내 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믿음 안에 행복의 열매를 맛보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마음이 평안하신가?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행복한가? 질문해 보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